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됐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이상하게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들뜨는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죠. 누군가는 연말에 있는 휴일 중에 하루로 맞이할 거고, 누군가는 또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로 맞이할 겁니다. 또 누군가는 이 가족들과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로 맞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날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다들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년 12월 25일마다 지키는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여기서 이제 눈치 없게 산타 할아버지 하시는 분은 없겠죠? 교회니까. 저는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유독 떠올라요. 다들 아시죠? 이 말구유 위에 누워 있으신 아기 예수님께 그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러 온 그 동방박사들, 목자들, 그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또는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다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들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이런 얘기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또 그걸 알려주는 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현장, 탄생하신 그날 밤, 그거에 주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도 그렇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도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대한 이야기고, 또 저들밖에 한밤중에 아까도 불렀는데 이것도 그 목자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가는 목자들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축하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고 누가 와서 경배했고 누가 축하해줬고 기뻐했는지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뭐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계셨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인간과 맺으며 살기를 원하셨겠죠. 창조하시고는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자기를 창조한 그 창조주의 뜻이 아닌 피조물인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뜻을 결정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닙니다. 즉 삶의 목적과 의미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어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창조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인간이. 이건 마치 우리가 만든 이 스마트폰이 나는 내 삶을 좀 찾아갈래, 나는 더 이상 이 스마트폰으로 살지 않을래 하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창조주의 뜻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피조물은 어떻게 될까요? 폐기처분 되겠죠. 폐기처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멸망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멸망 속으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고 싶어서 창조하신 것이지 멸망시키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TV를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무료로 틀어주는 영화 중에서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유명한 영화인데 혹시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죠. 정말 유명한 전쟁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말 그대로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는 내용이에요. 쉽죠? 배경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미국에 있는 한 어머니가 편지 한 장을 받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4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2차 세계대전에 4명 다 참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편지는 뭐였냐? 그 중에 3명이 전사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총장이 나머지 남은 그 아들 1명, 바로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고 특수 임무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결성된 팀은 밀러 대위라는 대위를 포함한 8명의 수색팀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유명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군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그냥 일병을 구하러 8명의 멀쩡한 군인을 적진으로 보낸다?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가야겠죠. 사실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들었어요. 라이언 일병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적진이었어요.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위험이 가득했어요. 가는 길에 이미 수색팀 몇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찌저찌해서 겨우 라이언 일병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라이언 일병은 어떤 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빠지면 지금 이 팀이 너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돌아가겠다 합니다. 그럼 수색팀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수색팀은 그 라이언에 속해 있는 그 팀의 임무를 작전을 같이 도와주게 됩니다. 작전을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막아야 하는 적군은 너무 세력이 강했어요. 다행히 나중에 지원군이 나타나서 그 전투에서는 이기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밀러 대위도 총에 맞아 죽게 되고 그 수색팀 8명 중에 단 2명만이 살아남게 돼요. 단 2명만이 살아남아서 라이언 일병을 무사히 구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라이언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밀러 대위가 더 전투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색팀도 마찬가지고. 계급으로만 봐도 대위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일병을 살리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한두 명의 목숨이 아니라 6명의 멀쩡했던, 살 수 있었던 목숨을 희생해서 라이언 일병 1명을 구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일병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일병과 대위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예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전혀 없을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7절.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심지어 인간에게 핍박을 받고 또 죄를 지은 인간만이 당해야 할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순종, 겸손인 거예요. 우린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할 겁니다. 단순히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런 파티날이 아니에요. 인간 전체의 운명이 바뀐 걸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묵상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들 아는 한국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한국전쟁의 전세를 역전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을 살린 위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게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버텨내야 하는 추운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큰 도움이든 작은 도움이든 내 주변, 우리 주변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고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다면 그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좋다고 웃으면서 밖으로 나가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우리 역할은 절반밖에 하지 않은 거일 거예요. 작은 도움이든 큰 도움이든 내가 베풀 수 있는 한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그저 받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내일은 성탄절이죠. 우리가 기독교인 이상 크리스마스는 그저 여느 연휴처럼 들뜬 연말처럼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뜨고 기쁜 이유는 쉬는 날이어서 연말 연초여서 눈이 내려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탄 예배를 오늘 드리지만, 그래서 내일은 모이지 않지만 내일 하루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희생을 묵상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더욱더 베푸는 연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감사함과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보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